좀 누가복음 본문은 좀 긴 듯하지만 그래도 함께 쭉 이야기 채니까 비우니까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잠언서 16장은 개역 개정으로 일부러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선택했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이어져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잠언서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엎어짐의 납잡이니라. 베드로전서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것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낱낱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면서 우리 주제 설교 시리즈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죄의 목록들을 우리 살펴보고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만, 소제목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오해는 없어야 되겠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큰 죄가 있고 다른 죄는 그냥 저도 괜찮은 죄가 있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모든 죄가 다 이렇게 무서운 죄지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그 사막의 수도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죄들은 진짜로 무서운 죄들이다. 어쩌면 죄의 어떤 뿌리에 해당되는 그런 죄들이라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목록들이 지난 1500년 정도 동안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다른 자는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데 대체 뭐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냐? 이게 뭐 죄를 지면 하늘에서 당장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는 소리냐? 아니면 병 걸려서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소리냐? 그런 소리 아니라 이렇게 설명드렸죠. 성경에서 보통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는 것이죠. 교회 나가고 선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 영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실 영적의 죽음에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게 뭐 죽음이냐? 대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자체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좋을 땐 좋은 거지만 안 좋은 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고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이제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가 다 겪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저 사람 진짜 죄인, 내가 교회 안 다녀도 저 사람 죄인이야. 근데 영적인 죽음 멀쩡히 잘 살고, 육신적인 죽음 죽는 건 다 죽는 건데 그 전까지도 뭐 문제없이 잘 살던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에휴, 죄의 삭시 무슨 사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삶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죽음을 이르게 하는 죄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교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다 싫어합니다. 특히나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교만한 사람끼리, 소위 이제 그 전문 용어 있죠. 선수끼리 알아본다고. 교만한 사람끼리 뭐 너무너무 잘 알아봐요. 불꽃 튀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교만을 그렇게 죄라고 정죄시하나? 아니 뭐 사람 교만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만, 세상에서도 은근히 교만도 능력이야. 교만할 만하니까 네가 교만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교만해도 돼. 넌 대단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가볍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제목처럼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고 악죄 중에 가장 악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교만은 경쟁적이다. 비교, 경쟁한다는 것이죠. 교만은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높이는 것이 맞죠.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그것이 교만의 큰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내가 뭐 어떤 좋은 거를 가졌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차를 이번에 뽑았다. 아니면 옷을 좋은 걸 명품을 샀다. 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 다른 사람보다 비싼 것, 이래야지 만족이 되는, 항상 이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자기가 특히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돈이 많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똑똑하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 때 만족이 찾아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본문 중에 그 두 사람의 기도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성경 말씀 읽고 자기가 말한 대로 헌금도 잘하고 뭐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이죠. 문제는 뭐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처럼 뭐 안 했고요. 누구처럼 뭐 안 했고요. 누구보다 내가 더 잘했고, 헌금 누구보다 많이 했고요. 누구보다 금식 많이 했고요. 비교하기 바쁜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 교만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늘 교만은 경쟁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이 경쟁이 교묘하게 돼서 쉽게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마 여러분 주변의 사람 떠올리면 교만한 사람, 그래, 그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누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교만한 사람인데, 이게 왜 파악이 잘 안 되냐면 내가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반응이 달리 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기보다 잘났거나 자기보다 더 높거나 자기보다 더 나은 대상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인정하는 걸 지극히 싫어해요. 그게 내 경쟁 대상이니까. 지가 잘났으면 얼마 잘났어. 지가 돈 많으면 얼마 더 많아. 지가 똑똑하면 얼마 똑똑해. 허점을 잡으려면 다 허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반대로 자기보다 좀 부족하거나 또 약하거나 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호의를 베풀고 뭐 희생을 하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그 사람들 헷갈리는 거죠.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냐. 싹속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냐면 다
자기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자기 비교 대상감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호의적으로 했지만 자기 비교 대상일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그 특징이 교만이 경쟁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비판의 날을 내세우죠. 그렇지만 그 사람 앞에 겸손한 척하죠. 겸손한 척하죠. 왜냐 아직은 자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대항할 힘이 부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을 가장할 뿐이죠. 그런 아주 묘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속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게 그게 교만의 특징, 경쟁적인 특징.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다 갖고 있는 그런 교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경쟁적이다. 끊임없이 비교한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잘난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흠집을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너그럽게 잘해서 자기가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착각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은 교만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 왜 그런가 하면 교만한 사람은 일단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남의 말 듣는다는 게 이제 영어로 hear와 listen 있잖아요. 그러니까 hear도 안 하고 listen은 더 하는 거죠. 남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자기만 하기에 바빠요. 왜냐면 남의 그 사람 말해봤자 시덥지 않은 거죠. 말 되도 않는 소리 하니까 그냥 내 말이나 들어 하면서 자기 말하기 바쁘고 또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더 의롭고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끊임없이 남한테 이야기해주기 바쁜 것이죠. 뭐 지위가 내가 누구보다 낮으면 말을 할 수 없이 듣죠. 상사의 말을 듣고 뭐 나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듣습니다. 또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교양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줍니다. 근데 그건 교양일 뿐이죠. 실제로는 남의 말을 경청해서 듣거나 그 사람 의견을 잘 받아주거나 이러지를 않는 것이죠.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주장, 내 판단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비난의 날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교만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평화, 관계를 해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하나 되면 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교만이 이제 이렇게 공동체 분열을 해친다면 세 번째 특징은 또 묘하게도 교만의 기저라는 건 이제 뿌리 바닥이라는 뜻이잖아요. 교만의 바닥에는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교만한 사람이 우리 표현이 잘났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교만을 행사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우수한 그런 능력과 뭐 갖고 있는 거를 그 사람이 내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만을 행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뿌리에는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죠. 뭐 말씀드려도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그런 것을 파악한 사람이죠. 열등감에서 이 교만은 열등감에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랑을 하지 못해서 안달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막 틈만 나면 이제 막 자랑을 하는데, 물론 자랑하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감사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알죠. 아, 저 사람 되게 자랑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 심리가 바로 열등감에서 오는 경우라고 이 정신의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를 우월감을 주게 하는 그 성공을 굉장히 갈망하게 되죠. 자기 열등감을 성공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필사적으로 노력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내가 얻었다는 마음에 자기가 자만심과 교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이 참 묘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제가 뭐 영어로 표현하면 doing 이런 것으로 채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적인 존재라서 크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작게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 생에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에서 채워지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어떤 성취, 어떤 doing, 업적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해서 채워졌다고 생각해서 나는 교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은 비어있는 그런 셈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안정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책잡으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 편이다. 무조건 내 편이다는 안정감이 있어야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성취, 업적, 세상에서 뭐 이 성공 이런 것들은 나에게 본질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잘 나가다가 금방 회사에서 사업이 망하거나 뭐 어떻게 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관직에 있다가 무슨 일 터져가지고 금방 뭐 이상하게 된 거 너무 봤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성공을 취했다 할지라도 이 성공이 영속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열등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 요소가 자극을 받게 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식으로 또 악순환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뭐 이건 뭐 여러분 주변에 아닙니다. 우리 다의 얘기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강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했지만 가장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 상처를 성공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게 좀 힘들죠. 그게 힘들지만 그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심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열등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등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가르쳐준 것은 열등감을 성공으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네가 성공하면 우쭐해주고 자신감 껴주고 뭐 잘 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틀림없습니다. 돈도 좀 벌고 뭐 지위도 올라가고 뭐 좀 이렇게 될 때 내 열등감에서 해소가 돼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열등감을 줬던 어떤 요소들이.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모양으로 다른 위치로 부르셨다. 빈부, 귀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맙시다. 내가 천한 사람 낳았으니까 너는 천한 것으로 계속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위치와 양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내가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은 고유의 가치. 나한테 그 부르심이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라는 거죠. 내가 이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셔서 부르셔서 만들었다는 이게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가치다 라고 생각할 때 열등감에서 해소가 되고 우리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온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건 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소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본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이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나 자신에게 주는 가치라서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우리가 원하지만 이게 가장 큰 가치고 가장 큰 나의 어떤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분과 그건 그거고 그건 뭐 천국 갈 때나 쓰는 것 같고 이 세상은 다르다. 이것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각자로 부르신 어떤 부르심의 나의 가치 이것이 내 마음을 쫙 채워주고 살아갈 때 그런 열등감에서 해소가 되고
열등감이 요소 없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런 거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이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좀 잘났으면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막 우월감을 가져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못해주면 막 괴로워하고, 저 사람 오히려 미워하고, 이런 마음, 이게 얼마나 큰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까? 허비시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세 번째 특징, 교만의 그 기저, 뿌리에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름으로 부르셨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교만의 특징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본다면, 네 번째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 이 네 번째 이야기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제 영국 분이죠. 그분 뭐 현대의 사도 바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성적이고, 원래 믿지 않던 분이 나중에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확실히 예수님도 영접하게 돼서 많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 글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귀신처럼 알아본다. 굉장히 교만했던 분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한 주제를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탐구했겠죠. 이런 이야기를 몇 마디 하는데 몇 마디 이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탄이 사탄인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이 된 거는 악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인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며,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서 교만을 모든 죄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나 논문 다 교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생각해보면 이게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줄기와 이파리가 나는데, 그 줄기 이파리들이 바로 시기, 질투, 분노, 나태, 은난, 정욕 이런 게 다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내 생각이 틀림없이 올라. 맞아. 내 생각이 틀림없어.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가 화가 미치는 거고 치밀어 오르는 것이고,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어. 그럴 때 시기가,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만한 사람 어디서 찾아? 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교만을 뿌리로 해서 나오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죄로 이끈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죄들, 이 뜻은 뭐냐면 교만이 제일 크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작은 죄 뭐 있죠? 다 작은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작은 죄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연약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탐식,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 이게 다 동물적인 본성을 공격해서 나오는 탐욕, 이런 것도 사람이 물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거잖아요. 다 이런 건데,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온다. 아주 굉장히 센 발언을 해요. 교만은 사람을 동물적인 본성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죄가 아니라 지옥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죄다. 그래서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암이다. 그래서 다른 악에 비해서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우리를 이제 이 죄에 빠지게 이제 계속 유혹을 하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이겁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봐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교만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공격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굉장히 희생적인 삶 사는 거 놔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착하게 뭐 하는 거 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교만하기만 하면 그거 넘기는 건 시간 문제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재밌는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런 책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악마 삼촌이 자기 신참 조카한테, 악마 조카예요. 마귀 조카한테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너 사람을 꼬시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어드바이스를 주는 형식으로 써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 너 신자들 이렇게 유혹을 해야 되는데 신자가 만약에 겸손해,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내가 너무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 위기다. 위기감을 가지고 너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오늘 설교 듣고 교만은 죄고 그래서 주여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교만만 성공하게 되면 다른 거 다 하게 놔두라는 거죠. 근데 또 신자가 이것조차도 감수하면 이것도 유혹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조심하는 내가 또 얼마나 대단하냐.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렇겠죠. 내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심해. 이것도 빠지면 안 돼. 라고 해서 조심하는, 나 대단하네. 이런 마음의 교만에 빠지게 놔둬라.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어떤 일을 하면, 야, 나 정말 착한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야, 나 정도면 꽤 착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여기 걸려 들어간 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야, 나 정말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냐? 여보, 이 정도면 괜찮지? 마귀가 꼭 놔두는 거예요. 그래, 너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넘기는 거는 한 방이면 날아가니까. 이런 교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특징 여러 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괴로운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결론은 교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래요. 그래서 자만서 16장 18절 말씀이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원자가 군대 들어가면 군대 가서 이제 훈련도 하고 훈련할 때 이제 행군을 하게 되면 본진이 이동하기 전에 선봉을 먼저 보냅니다. 척후병을 보내죠. 선발대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괜찮은지 이렇게 다 보내는데 이제 적군 입장에서 상대편 입장에서 선발대가 왔어요. 선봉이 왔어요. 그러면 그 말은 본진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딱 보니까 교만이란 놈이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 패망 그냥 오는 거네. 그 뜻입니다. 교만을 보이거든 패망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저 여러분들 전부 다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말씀도 아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교만한데도 잘만 살던데요. 그런 것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교만한데도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아픈 데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괜찮을지 몰라요. 저 세상에서는 반드시 패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교만은 반드시 망하게 마련이다. 반드시 망하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문제는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다 우리가 경험하고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 교만을 제일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 이것이 진짜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교만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 남을 비교하는 것, 어쩌고저쩌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이런 거라고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따먹었던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고 탑을 산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해서 쭉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물리치실까? 아니, 왜는 우리가 알죠. 우리도 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싫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 라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게 절로 가. 저 필요 없어. 아니면 내가 자리를 뜨거나 이렇게 물리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oppose,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전쟁 상태를 지금 벌인다는 겁니다. 너 한판 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적수와 원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른 죄들 합시다. 담력, 정욕, 우리가 죄라는 게 그게 들리면 떳떳하지 않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 창피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교만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났다고 빳빳하게 쓰는 그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지은 죄인들이 도망가는 불쌍해서 어쩌면 마음에 들는데 그거 나쁜 건데도 그렇지만 이 교만만 교만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성격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그를 공격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다는 것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이 정도로 싫어하시는가, 물리치시는가 하면 사람은 이 5장 5절 두 번째 나온 표현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불쌍해서 봐줄게. 그래서 은혜로 또 봐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또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신앙적인 면에서 성격적인 말고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교만한 분들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니? 해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하면 그 다음날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건강 터지고 이러면 좋겠어요.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 금방 겸손을 나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안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교만해도 잘만 사는데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죽음에도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저 세상의 어떤 것들 이것이 분명히 있다. 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고요.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내 삶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이야기만 시컷하고 그냥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해결 방법이 뭐냐? 세 번째로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한마디로 없다. 해결 방법 없습니다. 왜냐면 내 생각에서 우리 이제 여기 할머니들 이제 80 바라보시고 있는 할머니들 무슨 교만한 게 있겠나 생각하시죠? 다 있어요.
우리 조일랜드 조이코나 애들이 무슨 순진난만, 천진난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교만이라는 것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고. 아까 이제 스크루테이프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가 조심하는 걸 가장해서 현명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찾아내는 이 교만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입니다. 없다. 그러면서도 해결 방법이라고 우리가 제시를 해보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에서 두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 훈련. 이게 뭘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며칠 가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이제 사회, 직장, 뭐 가정, 교회 다 이런 것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룰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교만의 특징이 비교, 경쟁적이고 특히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공동체 훈련으로 혹시 우리의 교만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하고는 좀 전통이 다르지만 천주교에서 이제 천주교에는 많은 이제 그걸 정확히 제가 섹터 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베네딕투스 파가 있어. 베네딕투스의 그 수도원에 각 수도원마다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장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는 3대 기본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덕이라는 것은 규칙입니다. 베네딕투스 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에서 같이 수도 생활을 하려면 요 세 가지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세 가지는 순명. 순명은 천주교 용어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순종 이렇게 표현하죠. 명령에 순응한다. 순명 혹은 순종. 두 번째 침묵. 세 번째 겸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냥. 네 목소리 내지 말라 이런 뜻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베네딕토스가 이제 이 수도원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구나. 정말 순명하고 위에 수도 원장의 어떤 지시와 방식에 순명하고 그것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 다음에 겸손하는 거. 이래야지 이 수도원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천주교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좀 개신교죠. 개신교 조금 다른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만 교만을 해결하는 오랜 지혜, 이게 이제 오랜 기독교 전통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안에 뿌리예요. 뿌리를 우리는 기껏 해봤자 줄기 정도 뽑아내는데 그 깊은 뿌리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훈련이라고 기독교 전통에서 오래부터 했다면 우리도 이것을 좀 한번 본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에게서의 특히 우리 교회에서의 공동체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어떤 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권위, 질서, 교회의 하나됨, 화평 이런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 순명, 침묵, 겸손이었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좀 낮춰버리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놔둡니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잘못된 거를 가만 놔두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그렇게 듣지 않겠지만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과 주장 좀 낮춰보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순명하고 순종하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교만을 없애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내가 생각했지만 또 5년 후에 지나고 보니까 또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만과 좀 싸우고 싶다면 교만을 좀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고 교회 나오신 거 다 속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정말 속합니다 라고 마음을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그 틀과 이 안에
방식에 내가 맞추겠다라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조금씩 교만을 우리가 제어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말씀드려 봅니다. 개신교는 아까 제가 베네딕토스 수도원 이야기했는데 천주교에 비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양상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권위 체제나 조직에 있어서는 개신교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각자 개교의 중심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는 없습니다. 천주교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세죠. 교황으로부터 내려와서 착착착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교회 중에서도 이 규율이 아주 엄한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좀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별로 규율이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별로 이렇게 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조직력 그렇게 뭐 탄탄하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목장 모자 한번 빠졌다. 그러면 띵 경고가 날라와서 뭐 이럽니까? 안 하죠. 그럼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저도 이제 지난번에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그건 좋지 않은 것들은 좀 버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이게 좀 약점인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교만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데 약점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어떤 형식이랄까요? 그냥 권위에 눌려서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활동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 안에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 안에서 이 교회의 하나가 되고 화평을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맞춰나가는 방식에 내가 따라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점점점 교만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 교만을 없애는 해결 방법 두 번째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고 사실은 더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지를 만나야지만 그 교만이 그래도 내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으면서도 우리가 또 교만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애초에 사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고 난자 엎드려서 이 죄인이다 고백하고 다니엘도 그렇게 훌륭하던 사람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완전히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면하고 있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이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하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사도 요한도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귀향까지 가는 그런 헌신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이게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교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계속 사모하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성경에 있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고 그 우리가 작게는 예배 시간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마다 그런 시간들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크시고 예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교만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매일매일 그것을 좀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제안을 해본다면 예수 기도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누가복음에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교만에 떨면서 기도했는데 세리 기도는 이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이 세리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에요. 부도덕한 삶, 나라를 배신하고 돈 탐욕에 빠져서 그랬던 사람이 있죠. 그랬던 사람에서 그 사람의 삶을 담자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기도 정신을 우리가 좀 담자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리 기도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을 좀 맡아서 또 오래전부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거는 동방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것을 어떤 한 기도문을 짧게 만들어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 기도문이 짧은 기도문이 예수 기도,
영어로 Jesus Prayer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께 이건 뭐 세례 기도를 해도 되고 난 그 기도문 없어도 내가 하나님 편을 나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기도가 이제 전통적으로 쭉 뭐 천몇백 년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풀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여러분 한 번씩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짧죠? 영어로 한다면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것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길다. 너무 길다 하면은 더 짧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But Jesus,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근데 뭐 나는 영어로 자꾸 쓰는데 뭐 또 다르게 멋진 표현 없냐? 그리스어로 이 말이죠.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거는 이제 예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천주교 같은 이런 자비송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부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짧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들을 누구나 짧게 할 수 있죠. 제가 뭐 하루에 몇 번 하고 얼마큼 하자 이거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유치할 것 같고요. 시간이 될 때마다. 근데 이 기도를 그냥 주문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기도를 내가 드렸냐?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교만, 이 뿌리를 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나 그전에도 해봤는데 정말 안 된다. 거기에는 절망감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이 무서움. 설교 들은 것도 있고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도 있고 무서움. 또 세 번째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대적하신다잖아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저의 교만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단하게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이런 예수 기도를 진심으로 자금 우리가 드리면서 이 교만하는 주제 앞에 나를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